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달한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여기서 산돌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네모적 육면체의 벽돌들을 쌓는 그런 시대죠. 근데 그 돌을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산돌이 아니죠. 그거는 죽어있는 돌이에요. 산돌이라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성이 리빙스톤인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그렇잖아요. 돌이 발에 치이거나 밟히고 다니면은 그냥 죽은 돌인데 그도 이 건축자의 손에 이끌려서 그죠? 버린 돌이 건축가에 의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 몸 한 몸이 성전에 있는 그 벽에 있는 돌과 같아요. 그 벽돌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 샬롬 하잖아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평안의 어원이 샬렘입니다. 샬렘의 뜻은 뭐냐면은 지급,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샬렘.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니베 샬렘 하면 내가 값을 치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베 샬렘 하면 내가 값을 치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지금 읽으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읽으신 부분에서 보면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배척을 하죠. 버림받은 거죠. 근데 그분께서 5절을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거 그거예요. 굉장히 큰, 저도 옛날 시골에 살 때 제가 막 이렇게 수영하고 몇 감는 그 지역에 그 뒤에가 완전히 돌산이었어요. 완전히 큰 돌산이었는데 어느 날 커서 보니까 막 그걸 깨는 거예요. 누가 산을 판 거예요. 채석장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그 산에서 내가 그 돌이 올라가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산이 깨져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한동안 막 깨더니 다시 덮어요. 한참을 깨더니 뭐냐면 돌이 안에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양질의 독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더라고요. 덮었는데 미간이 안 좋으니까 마을에서 뭐라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를 앞에다 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평생 한 몇천 년 있었을 그 돈이 건축자에게 눈이 띄어가지고 딱 깨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건물에 짓는 그런 돌로 딱 쓰려고 깼는데 어때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돌이 건축자에 의해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건축자의 손을 딱 타가지고 끄집어 나와가지고 성전의 벽돌로 들어가면 그게 산돌이 되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딱 끄집어 놓으려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팠어요. 파가지고 자르면 이제 쓰여지는 건데, 그렇게 팠는데 그대로 붙어있는 돌, 그 돌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급은 받았는데 본인이 거부한 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들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소유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 자체를 그런가 보다고 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채석장에 다듬어져는 있죠. 잘라서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돌로 성전의 건축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격이죠. 택하신 백성으로 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잖아요.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 자손들로 메시아 사사시대, 선지자서의 왕시대, 그렇게 메시아를 염원하는 그 메시아가 실제로 딱 눈앞에 딱 왔는데 어때요? 거부해버려요. 금방 지금 비유했던 제 시골의 그런 엄청난 바위산이 건축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막 깨가지고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괜찮은 돌이 있는 반면 쓸모없는 돌이 더 많았던 거죠. 그 쓸모없는 돌들을 깨다가 어때요? 방치해버려요. 놔둬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잖아요. 다 귀한 돌이에요. 귀한 돌이 가지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귀한 돌로 쓰려고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 아들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고 말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구약 신명기 8장 9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시작. 신명기 8장 9절 찾았으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그 땅은 뭐가 나와요? 동, 구리죠, 구리. 그런데요, 이 구리를 어디 쓰냐면 녹여가지고요 있잖아요. 그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정면이죠. 그 정면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이 구리로 만든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킨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킨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큰 기둥이 바로 뭐예요? 야킨과 보아스라는 구리로 만든, 그죠? 구리로 만든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어둠에 있는 돌들을 깎아서 깨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산돌을 넘는 겁니다. 뭘 원하시냐면요, 또 말씀 하나 좀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2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그만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앞에 기둥이 오른쪽에 야킨, 왼쪽이 보아스라 했잖아요. 그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둥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는 돌들 있잖아요. 성전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의 가장 입구에, 성전 입구에 굉장히 큰 힘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김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산돌이 나쁘냐? 아닙니다. 산돌도 훌륭한 거죠.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죽어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속에 있는 돌을 빼서 하나님의 몸이 일부인 그 성전에 돌로 삼으셨잖아요. 리빙스톤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힌 거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건데, 이게 불이라는 게 우리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이 녹이면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불순물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 동도 녹여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동을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보통 벽돌을 찍을 때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때요? 다 흙의 틀에다가 넣습니다. 그 녹인 물을. 그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걸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도 채석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때요? 성전에 맞게끔 다듬잖아요. 불필요한 걸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 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막 불같나요? 여러분 뭔가 되게 어려운 채무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많이 힘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걸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려면요, 동 그 자체를 녹여서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동으로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금도 재련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떠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부르셔가지고 있잖아요. 산도를 넘어서 기둥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련. 근데 어떻게 재련하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실 때 질병 가지고 다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올리고 내가 이 건강이 소중함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로 질병과 병으로 우리를 다듬지는 않으세요. 그럼 뭘로 다듬느냐? 사람들로 다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태훈이에게 되게 험한 말을 해요.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태훈이 너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상점을 갔는데 그 상인과 우리하고의 뭔가의 그런 마찰, 물건에 대한 마찰, 서비스에 대한 마찰, 그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싶은 어떤 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들하고 뭔가 되게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디 쓰려고요? 성전에 기둥을 쓰기 위해서. 성전에 기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 불순물 제거되는 그 큰 불의 화력으로 우리 녹이는 그런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훈련인데, 그 훈련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고객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요. 또 저하고 뭔가 사이가 조금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듬으시고자 이런 이야기를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드시 기둥을 쓰려면 재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산돌도 재련을 하잖아요. 깎잖아요. 깎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게 나의 적이든 나하고 온수지간이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하나님 사람을 통해 하시지 절대 질병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픈데요? 저는 되게 많이 아픈데요? 여러분 식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질병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생활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꼭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흙의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흙의 틀은 어때요? 동이라는 게 재련이 되려면 진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란 틀이 우리를 순수한 동으로 만들고 순수한 금만 남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바로 없이는 출애굽이 안 됐어요. 바로 없이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 줬기 때문에 애국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맛볼 수가 있었죠. 바로 왕은 외국은 어때요? 진흙의 틀이 돼준 겁니다. 재련 틀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힘들게 하나요? 누가 체주가 힘들게 하나요? 갱신을 누가 힘들게 하나요? 그 사람은 진흙이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녹아지어서 불순물이 나와서 필요 없는 걸 제거해주는 진흙이 틀이니까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 쓰시려고 그럴까요? 기둥. 오른쪽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오른쪽 기둥이 뭐예요? 따라서 보십시오. 야킨. 왼쪽 기둥이 뭐예요? 보아스. 야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뜻이고, 보아스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뜻이에요. 두 기둥이 여러분들의 깎아져야 할 최종 종착지인데요. 산돌도 훌륭합니다.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캐져 와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성전의 벽돌 한 장이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한 건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는 반드시 기둥이라고 하십니다. 기둥. 그러면 그런 기둥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보죠. 네,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보죠. 이 구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통틀어 가지고 한 구절만 여러분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이 구절이 아마 세 번째 안에 들어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대사가 온 인류의 어떤 목회자가 하는 설교보다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이 짧은 몇 줄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가는 사망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번에 배웠죠. 그 실로암 연못에 맹인의 눈에 진흙,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점을 우리의 가장 약점인 죄, 치부, 약점, 약함에 붙여서 보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보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을 해석하니까 보냄을 받았다. 본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 온 거다. 너희들의 약점을, 너희들의 약함을, 너희들의 가장 힘든 점을 내 살점으로, 내 피로 덮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2명이 회심을 합니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게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원래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요한이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 찾아가서 제자를 간청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올리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 이야기가 안드레하고 요한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감추지 마시고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환자가 그 날로 이 사람이라 하겠다가 선지자라 하겠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라 하겠다가 어때요? 주여라고 했다가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 아들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르치기까지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 내가 입술로 전달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계속 그 지혜가 증폭돼 가지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와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 그 밑에를 보죠.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그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그 소개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나는 과정들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죠. 누가복음 5장 4절.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참 성경에 그 인사이트가 너무 많죠. 누가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만나서 뭘 했는가를 나오질 않아요. 부활하고 첫날 베드로에게 나타났느니라 하고 끝이에요. 베드로의 회복은 피공개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까지 남긴 거예요. 부활 후 첫날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첫날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문 앞에 어떤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전령이죠. 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베드로에게 찾아간다고 이야기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날 만났는데 또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 너를 찾아가겠다.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그 대목을 좀 보죠. 그 대목 보기 전에 누가복음 5장 4절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걸 하나 좀 체크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이 그물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요 넷이 그물이잖아. 넷의 복수형입니다. 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에게 와가지고 야 다시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져라고 했을 때면 그물들을 던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수로 됐어요. 복수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죠. 5장 5절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반으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이 많도록 나는 어부 출신인데 당신이 목수 출신인데 그래도 당신이 내가 하라니까 순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물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그물을 영어 성경 I will let down the net라고 이야기해요. S가 안 붙습니다. 그
그 위에는 넷스에 그죠? S가 붙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배에 그물이 한두 개겠어요. 많잖아요. 그 그물들을 모두 가져가서 내려야겠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네트 한 개 가져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위에 예수님은 복수로 가져가라겠는데 밑에 베드로는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보죠.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자, 왜 찢어지려고 해서 찢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찢어지려고 했을까요? 그물을 하나만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가십시오. 여기 이 내용이 똑같은 데가 또 있잖아요. 구약에. 그죠? 엘리야의 기름병 생각나시죠? 너 가가지고 너 주위에 있는 그릇을 좀 가져와라. 근데 어때요? 그 여자가 생각한 정도는 가져왔는데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한 몇 개 가져왔겠죠. 그죠?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상상을 안 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분이 좀 아주 대단하신 분이니까 뭐 몇 병은 채우지 않을까? 라고 해서 몇 개를 가져왔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 돈 좋아하니까 돈 이야기할까? 한 100억 정도? 여러분 100억이라는 게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죠? 근데 여기에 빌어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돈을 전부 달라고 하셔요. 왜 1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라고 생긴 걸 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주시겠다 하잖아요. 엘리야의 기름병으로 주시겠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100억? 1000억? 좀 대포가 큰 사람들이 1조 정도 얘기하죠. 1조가 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너무 작은 돈입니다. 돈을 전부 주십시오. 근데 아무나 주잖아요. 이제 살펴보죠. 어떤 사람이 줄 거냐? 베드로가 어떻게 다듬어지는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발을 잡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발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를 떠나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은 우리 없어도 사실 수도 있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분의 발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1절 또 베드로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너무나 잘 알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둥으로 세워지고 있는 베드로가 어떠한 다듬어지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 반석이라는 정말 그 성전의 반석 밑에 기초가 됐냐? 어떻게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갔느냐? 그래서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16절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가는데 가버나움은요 한 키로수 말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가버나움의 키로수는 한 10km 좀 넘죠 배로.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산에 계세요.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바람으로 가버나움 도착하지 못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기도 중에. 그런데 그 거리가 한 10km 좀 넘는데 9시간 동안 배를 노를 젓는데 기껏해서
한 3km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3km 정도. 왜 못 가냐면은 풍랑 때문에.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워낙 세가지고, 그거 아시죠? 갈릴리 그 바닷가는, 호수는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은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산에서 내려온 바람을 타고 그 바닷가의 폭풍의 파고가 굉장히 높았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바닷가를 요동치기 때문에 엄청 센 바람이었겠죠. 그 센 바람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못 가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때요? 이제 그 폭풍 속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내려가셔가지고 무리를 걷는 장면이거든요.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 이때 그 위에 구절 보죠. 그 위에 구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 얼마 못 갔죠. 예수를 바다 위에 걸어 배를 가까이 오심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할 말라 하시는데, 이때 내니는 뭐냐면 구약에 나온 말입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라는 게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은 이 육신의 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이나 그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만이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컴하잖아요. 컴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잘 걸어갔습니다. 놀랍잖아요. 인류 최초로 바다에 뜬 물에 뜬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떴었던 거죠. 근데 왜 가라앉았을까요? 네.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문제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풍랑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잘 떴어요. 왜 잘 떴을까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근데 잘 가다가 힐끗 옆에 문제라는,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풍랑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 사이에 딱 넣는 순간 바로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문제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와 문제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뭘 넣어버려? 우리는 문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라앉아버려요.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 예수님을 두십시오. 나와 문제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넣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사이에 자꾸 문제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금 낭망하고 있어요. 이미 관계가 깨진 그 낭망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라앉은 베드로에게 즉시로 달려가서 손을 잡죠. 빠집니까? 안 빠지죠. 빠지기 시작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는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순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왜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고 싶기 위해서 다듬어둔 과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놀랍게도 어때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로 잡아가지고 실족은 허락하지만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와 네 사이에 나를 놔라. 나와 너의 사이에 문제를 놓는 순간 가라앉을 것이다. 빠질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 지금 네가
오락했을 때 왔던 그 믿음, 나만 바라보고 문제를 보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그럼 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장면을 아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베드로를 지금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 밑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라. 넌 교회를 세우리니 어때 기둥이 너희 되리니 문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22절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올라가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말, 하나님 말을 했는데 그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어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쭐해가지고 있잖아요. 칭찬을 받아 우쭐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에게 가 있나요? 본인이 가 있나요? 본인에 가 있는 거예요. 금방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칭찬에 도취해가지고 교만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처럼 실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결국은 자기 의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하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가 실족에서 넘어진 다음에 본인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뭔가 잘 풀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자식들도 잘 되면 이렇게 교만해질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혹독한 야단을 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이런 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3번을 넌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이야기해요. 저는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요. 저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을 때, 그죠? 그 끌려가가지고 막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하고 그 끌려가서 맞는 그 장면들이 보여요. 그때 막고 있을 때 그 장면이 어때요? 그 장면 한번 보죠. 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고 저는 감옥에 갈 각오도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족은 내가 허락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때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직 배신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때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족을 할지언정 실패를 할지언정 예수님은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보죠.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죠.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같은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 부인했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어때요?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때요? 뭐라고요? 보셨는데 눈을 가리기 전에 마지막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베드로를 보시니 그잖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그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말 안 들어도 되죠?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할 때 어땠을까? 예수님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너 3번 부인하지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했잖아요.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쳐다볼 텐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믿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 너를 믿고 있는 거 신뢰하고 있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돌이켜서 네가 지금은 배신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믿음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말했잖아.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배신할 줄 알았어 라고 쳐다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맞으면서도 제자 베드로 물어볼 때 자 그때 내가 한 이야기 잊지 마라. 너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야 베드로야. 네가 교회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 네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있는 거야.
울지 마라 베드로야. 다듬어둔 가정이야. 절대 정죄감 갖지 마. 아니면 샬렘이야. 내가 값을 치르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베드로야. 울지 마라. 그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면 샬렘. 지혜야, 내가 값을 다 치렀단다. 낭망하지 말거라. 울지 말거라. 지금 네 불필요한 걸 내가 다듬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불필요한 걸 제거해서 숭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허락한 거야. 울지 마라. 아니면 샬렘. 내가 지급했단다.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 지급할 거야. 그래, 울지 마라. 나의 사랑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라고 마지막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눈빛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눈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한 거예요. 내가 배신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배신한 걸 하나님은 아셨고, 그런 배신을 나에게, 베드로야, 이건 과정이야. 널 다듬어는 과정이야. 절대 낭망하지 마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네 형제들을 굳게 만들 자로 서게 될 거야. 그 말을 돌으면서 눈빛으로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셨던 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힘이 온 겁니다. 내가 배신해서 예수님께 미안해서 우는 울음보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아니면 샬렘, 베드로야, 내가 다 지불했어. 울지 마. 네가 그거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넌 다시 돌이킬 거야. 나를 붙들 수 있단다. 내게 떨어지지 마. 다시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는 변화될 것이며, 변화될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기르는 양떼, 목자이는 양떼를 굳게 하는 목회자의 직무를 담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22장 63절 보겠습니다. 22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자,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눈을 가리지 않았는데 64절 그의 눈을 가려. 이때 이제 가려버려요. 그죠? 이 베드로하고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끝나고 거기에 있는 군졸들이 예수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많은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죠. 때리는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26절로 한번 가보죠. 같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자,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 관장 안의 군대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많은 군사들에게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무기도 없는 그 한 사람을 500명, 1000명이나 되는 군대에게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 수치를 가하는 거잖아요. 옷을 벗기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자기가 벗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잖아요. 그걸 가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옷을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십니까? 그 수치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아니메 샬렘. 아니베 샬렘. 내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잖아요.
이렇게 수치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500명, 1000명이라는 사람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인간의 몸으로는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수치를 너가 앞으로 당할 모든 수치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수치를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수치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뭔가를 큰 고통에 그걸 주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간 고통이고 예수님 가져간 수치예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그 다듬어진 가정이야. 너는 나를 붙들라. 믿음에 떨어지지 마라. 너의 피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불표를 내가 다듬는 거야. 절대 믿음에 떨어지지 마라. 내가 너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데 사용되지리라.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산도를 넘어서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기둥이야. 야킨과 보아스야. 두 기둥이 되리라. 왜? 이기는 자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치시길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 그 요한복음 21장, 네, 요한복음 21장 9절, 요한복음 21장 9절 보죠. 요한복음 21장 9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에 전령을 보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 지금 이야기인 거죠. 그 장면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자 어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고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자, 이 장면이 어때요? 그 백신 3마리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뭘 피고 있었어요? 숯불을 피고 있었어요. 이 숯불은 아까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뜰에서 피워놓은 숯불하고 냄새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같은 숯불인데 왜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숯불을 왜 켜놓고 있을까요? 숯불을요. 왜 켜놓고 있죠? 베드로가 그때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그 숯불 그 새벽에 그 모닥불 켜놓은 그 자리에서 너 나 3번 배신했냐? 그걸 떠올리게 하려고 펴놓으셨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걸로 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걸 펴놨을까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인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시고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했잖아. 그거 잊지 마라, 베드로야. 그 장면이 어느 대목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새벽에 어때요? 그 숯불을 펴놓은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네가 나를 배신한 것을 기억나기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신 게 아니라 그 숯불이 펴있는 상태에서 네가 나를 3번은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기도한다 했고 내가 너를 다듬는다 했고 너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는 너의 형제, 나의 형제를 굳세게 하는데 사용한다고 내가 너한테 눈빛을 보내고 내가 너한테 마음으로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올려지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려고 숯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배신의 느낌에 숯불을 껴올린 게 아니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보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베드로야,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나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거를 예수님은 다시 숯불을 펴놓으면서 내가 그때 너한테 눈으로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지? 라고 펴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요, 24절, 누가복음 24절 보면은 부활 첫날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느니라. 근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한 상태로 일주일 후에 지금 이 상태에 숯불을 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본 거예요. 103마리를 잡은 후에.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3번 배신한 자의 행동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스승을 욕하고 저주한 사람이 사람 치고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이 장면을 좀 같이 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이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해 나간 거예요. 21장 9절 봤죠? 21장 11절 보죠. 2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입지에 끌어올리니 그렇지 않고 물고기가 비침새물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그래요? 그 밑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느냐는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의 이 사랑은 필리오입니다.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필리오는 그냥 좋아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필리오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게요. 자, 두 번째 이르시되 또 한 번 물어보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또 물어봅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대답한 사랑도 똑같이 필레오예요.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두 번 다 베드로는 필리오로 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내놓을 정도의 사랑은 아닙니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완전히 교만이 빠졌죠. 아까 생각나나요? 나는 옥에 가둘지언정, 난 죽음을 물을지언정 당신 배신 안 해요? 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르시되 또 물어보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 또 아가파오로 물어봤을까요? 필레오로 물어봤을까요?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필레오, 그럼 네가 나를 너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느냐? 라고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을 해요. 두 번 연속 물어보고 세 번째도 물어보는데 세 번째는 그럼 네가 이야기하는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근심해요.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까 치면 누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둥이 돼가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교만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수제자였지만 욕하면 저주하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장 제자들 중에 악랄하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일 죄가 많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동사입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로 사역자를 불렀습니까? 사역자 소명이 있어요. 그 사역자의 직업, 사역자의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누군가를 불렀다 치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까? 네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 하면은 베드로는 목회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목회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네 양이 아니니까.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네가 대신 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해달라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교회 목회자를 자기가 당신이 뺀 목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목자인 거예요. 내 양을 치는 대행자입니다.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목자 옆에 다니는 목동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의 목회자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날에 3번 부인했던 그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여기 있는 제자가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3번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필리오로 대답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자세이자 겸손함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조반을 먹은 후예요. 조반을 먹은 후. 그 윗구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뭘 먹여요? 본인이 숯불을 펴가지고 고기를 구워요.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장면 보이시나요? 저분도 우리를 숯불을 켜놓고 그죠? 고기를 익혀가지고 섬기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회 장로라고 목회자라고 섬김을 받고 있나요? 네? 부모로서 자식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안다면 그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섬기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기둥이 되었을까요?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엄청 꾸짖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받고 조반을 먹였나요? 그 회개를 받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겠나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으셔서 우리를 야단쳐가지고 회개시킨 다음에 복 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랬습니다. 구약은 우리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쳤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모든 어린 양이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삶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의 인자하심을 베드로가 맛봤습니다. 언제부터 맛봤을까요? 예수님이 때림을 받았을 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부터 탓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너 배신하고 있지 않니?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랬으면 내가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 눈빛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있지 않냐? 내가 널 다듬고 있는 거야. 넌 다시 돌이킬 거야. 베드로야, 울지 마라. 넌 다시 돌이켜서 나한테 올 거고 너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교회에, 나의 교회에 네가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될 거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책을 하시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반을 먹인 다음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강요하듯이 사역해라, 봉사해라, 노력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무한대로 채우신 다음에, 조반으로 먹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고 책임지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네가 대신해서 좀 먹여주라. 내가 다 해놨다.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내 양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양이지 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제 자식일 수가 없죠. 그 교만하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교만에 빠져서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3번째 답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당당함에서, 자기 당당함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에 그 은혜를 주시고 내 잘못을 왜 3번 부인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기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 주목하십시오. 숯불로 네가 3번 부인했던 그 어젯밤에 그때 장면 생각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 장면을 왜 떠올리게 했느냐? 내가 그때 너한테 눈빛을 보냈지 않느냐?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때 내가 너한테 인식시키지 않았냐? 그 장면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질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돌이켜서 네 형제들 더 굳세게 하는, 너를 반석으로 만들려고 왔다. 이것을 베드로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연후에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준다는 사실. 근데 그 미션도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직무 대행하는 겁니다. 대리인인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대리로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걸 갖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자죠,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뒤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베드로가 엄청난 그 고통, 하나님 예수님을 그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오순절 날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저분을 살리시고 저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생애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질책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책으로, 네가 3번 왜 배신했냐, 이 질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하심과 예수님이 인자하심과 예수님이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율법으로 봐라, 너 3번 배신했으니까 너 벌 얼마, 너 징계 얼마, 이러시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3번 배신한 그 장면부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니? 베드로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게. 괜찮아, 울지 마라. 베드로야, 울지 마라. 넌 다시 돌이켜서 너 형제를 굳게 하는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다고. 그 장면을 떠올리라고 숯불을 켜셨다고. 그때 기억나지, 베드로야? 여기서 여러분 큰 결론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제자인데 부활하시고 누굴 찾으셨습니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죄를 가장 많이 지은, 말 잘 듣고 이런 제자들도 많은데 왜 찾았을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러면 죄 많이 주셔도 되겠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사랑과 저 사람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걸로 눈물을 흘리면, 아까 베드로 보셨죠? 숯불을 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직 배가 땅을 다 닿지도 않았는데, 옷도 안 입었는데 옷을 벗은 채로 물로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베드로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꾸짖고 질책하고 징계하고 법을 어겼다고 채근하고 이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서슴없이 스스럼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뛰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있는 법은 어때요? 그 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죄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안전하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변해가는, 베드로부터 변해가잖아요. 3,000명을 전도시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변화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상태의 베드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실행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누구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켜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거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돌아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쓰러질 때 이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베드로가 3번 자기를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면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믿음에 떨어지지 마라. 내가 기도한다고 분명히 너하고 약속했지. 울지 마. 베드로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되게 해줄게. 너는 돌이킬 거야. 너는 네 불필요한 걸 좀 다듬기 위해서 이 고충이 있는 거야. 고통스럽겠지만 견뎌라. 넌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사랑한다, 베드로야 하면서 끌려갔던 거야.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를 쳐다봐라. 그 낭망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네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온 거야. 네 불필요한 것을 다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힘을 내라. 아니베 샬렘, 내가 다 지불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지불했어.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 그 믿음에 떨어지지 마. 나하고 너 사이에 문제를 넣지 말고 떨어지지 마. 가라앉지 마. 혹시 네가 실족하더라도 내가 네 손을 잡으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키리라. 그러니 두려움 말라.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말라. 내 손이 빠르겠냐? 네가 떨어지면서 물에 빠지면서 나를 잡는 속도가 빠르겠니? 내가 너를 잡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두려움 말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이후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회개가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봤던 그 따사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힘들고 괴롭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이곳에서 맛봤습니다. 인간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게.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마음을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는 나의 두 기둥이 되리라. 내 성전의 두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뉴스타 처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